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몸을 잘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주님께서 함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했으며 또 주 뜻대로 살기엔 너무도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니 세상 위에 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터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는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희 교회 HSC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솔로몬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주간은 고유의 명절 추석 주간입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저희들의 정든 땅을 떠나서 이방 세계에 흩어져 정착하여서 디아스포라인으로 사는 저희들이지만 항상 저희들의 마음에는 정든 고국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사오니 저희 교회를 강한 교회로 크게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결이 되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끈끈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석 위에 든든히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고 견디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심령마다 깨달음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 삼일체께서 함께하시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다 환경을 준비하고 단정히 하고 예배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에 주보를 참조하시고 작년 예배는 10시 반 한번 유튜브로, 주일 아동과 학생부는 11시 반 영상으로, 청년들은 주일 오후 2시에 영상으로, 수요예배는 7시 반입니다.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온라인 성결 음악제 다음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참여자들은 목요일까지 23일까지 영상을 전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메일로 성결 시드니 성결 88 gmail.com 또는 담임 목사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목장 예배는 오늘 저녁 사목장 차례입니다. 7시 반에 사목장 목장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일 당회 성결 음악제가 2시부터 있는데 끝나고 오후 4시에 줌으로 당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그동안 야간 통행 금지 때문에 7시 15분으로 조금 당겼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7시 반으로 정상 복귀 7시 반에 수요 예배 드립니다. 바이블 익스프레스 목요일 7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HS 수험생 5명이 있고요. 이미 학교가 결정된 학생도 있고 아직 시험이 남은 친구들이 있는데 잘 마무리하도록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 참조하시고요. 헌금할 때는 영문 이름하고 헌금 종류를 잘 표시해 주셔야 누가 내셨는지를 잘 통계할 수 있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봉헌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다 위축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은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어 담대하며 평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예배에 오시고 성도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 주시고 높여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여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축된 모든 속에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마와 싸워야 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셧다운으로 기업도 힘들고 육신도 고단합니다. 새 힘 주시고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도록 인내의 마음, 또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관리하여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국에 두고 온 또 오갈 수 없는 모든 소식 속에서도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평강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중단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주셔서 성실함을 주시고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이방 땅 가운데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높여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세우시고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평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상진이와 지은이, 성결이, 정희, 스티브의 또 12학년 HS 시험 이제 또 앞으로의 기간 동안 잘 치러낼 수 있게 하시고, 꿈에 그리고 소망하는 진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의 길, 진로의 길, 결혼의 길 열어 주시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는 단절된 채 나오지 못해 썰렁하고 교회에 나온 지도 오래돼 우리의 마음이 썰렁하지만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단절로 고단한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의 단절로 칼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주 앞에 기도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영상으로 남아 예배에 참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간구들을, 열망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 같은 때지만 날마다 주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어려운 중에도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봉헌하며 삶의 일부분을 나누고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광야에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 기근의 땅에서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의 축복하심이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의 응답하심, 인도하심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늘도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임하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었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7절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혹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 그거로서 계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의 대답을 찾아서 기독교의 신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셋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 인간론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봤습니다. 넷째, 그러면 이런 최대 비극,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원론입니다. 살펴봤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는 칭의, 죄사함 받은 이후 성도의 거룩한 삶의 과정인 성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영원한 심판의 날에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화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이죠.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 볼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목적 혹은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는 봉사의 기관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고 하셨으니까요.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얘기할 거고, 어떤 분은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라고 하셨잖아요. 영적 가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 모이고 또 모임에 연결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야말로 교회의 최우선 기능이다,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행위는 최고의 행위다 주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틀린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 중에 단 하나를 말하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교회의 목적,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 대사명, 대명령이라고 하죠. Great Commission 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마지막 말은 그 무엇보다도 비중이 되니까. 마태복음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명령이에요. 전도 명령을 넘어 제자화 명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국가나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국가도 인종도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동일한 명령이지만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명령은 지역적인 장벽, 이데올로기의 장벽도 뛰어넘어요. 공산국가라고 무서워만 할 수가 없어요. 타 종교, 잘못하다가는 곤욕을 치른다는 이슬람이라고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이데올로기든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시간적인 제한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한가하여 여유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할 틈을 얻는 게 아니라 바쁘고 내일이 복잡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핍박이나 정치적 억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막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막중하기 때문에 내 상황, 내 시간의 제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지상 명령을 더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가르치고 말씀하고 행하신 이 모든 일, 제자들이 목격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표어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 나도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도 알도록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분으로?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알게 되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또 남들도 그렇게 알고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선교단체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인 사명인가, 또 교회의 기능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마가복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선교 명령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느냐 정죄를 받느냐가 이 복음을 믿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생사의 여부가 이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죄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고 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 그래서 전도 또는 선교를 영혼 구령의 사명이다. 영혼 구령.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처음 임했던 사건, 일명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성령 강림의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분이 내가 가면 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예고했던 그 성령, 약속한 예고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임하심은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열흘 후, 주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 부활하신 50일 후,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2장에 보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청각적으로 막 슉슉슉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임함을, 막 불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였어요. 아주 신비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죠. 신비한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의 여부를 방언의 은사를 통해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순복음교회도 방언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거듭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은 그렇게 강조하거나 공공연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하고는 좀 달라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방언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언어. 외국어예요. 외국어.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하여 성황을 이뤘는데, 오늘 2장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지에서 온 자들, 이 나라들이, 이 지역이 오늘날 구체적인 지명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히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요, 적어도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에집트같이, 유럽에서도,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나오니까요. 적어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이 태어나 자란 곳의 언어, 각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자기 입에서 의도하지 않은 외국어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막 성령 받아 뜨거운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죠. 또 그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막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이는 거죠. 그게 외국어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얼마나 왕왕왕왕 시끄러웠는지, 제자들이 새술에 취해서 마치 주정 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극성스럽고 놀라운 광경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합심하여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외국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태에 대하여 해명하여 나선 것이 사도행전 2장 그 유명한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이 사태가 말세의 남정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다 하고 연결짓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 자신도 죽어서 썩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여 구원자이신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오래 산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지혜가 생겨 좋은 학교 간다, 심지어는 천국 간다,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믿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달콤하고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촉구가 수반되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쾌한 내용인 거예요. 복음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당시 십자가는 극악한 죄수에게 부여되는 로마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죄인 예수가 구주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장벽이에요. 부담이에요. 도리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로 다가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인 것이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죄인이라 그러고 막 지옥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막 표적은 뭐예요? 큰 체험, 신비한 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썰렁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그럴듯하게 느낄 텐데 죄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라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말씀 자체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한 쪽복음을 그저 읽어주기만 하는데도 그 쪽복음 5분을 듣고도 심각하게 마음을 변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짧은 쪽복음을 전하는데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리석다 그러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이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 소유마저 내놓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나누었어요. 전체가 같이 모여 회중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장 모임이에요. 사회에서도 안 믿는 자들도 그들을 인정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면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전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성령 강림으로 받게 된 방언은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파 없는 은사는 자기 만족의 유희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예수님을 전파하여 다른 이들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은사지요. 자기 만족만을 위한 휘황찬란한 체험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태동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동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관으로 교회를 태동시키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원 구령의 대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동력, 힘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성령을 보내심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령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케 하려고 성령님도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초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려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은 교회와 또 성도의 최우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전도의 사명을 한두 번 시도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삶의 습관처럼 버릇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매일 직장에 가잖아요. 영혼 구령의 사명이 최우선의 사명이라면 매일 출근하듯이 매일 영혼 구령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삭슬 지불에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내야겠다는 각오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다 그래요. 7년 동안 온 삶을 다 들여서 한 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아 한 영혼을 위하여 옹골 선교회라는 인도의 선교기관은 15년 동안에요. 선교기관을 통해서 10명밖에 구원을 시키지 못해서 문을 닫으려고 그랬대요. 너무 열매가 없어서. 그러나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30년이 됐는 때에는 15,000명을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결심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결코 아까운 시간, 아까운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도 어릴 적부터 친한 5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씩 예수 믿어 3명은 구원 얻었는데 5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2명의 친구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노년이 되어 병까지 난 조지 밀러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 설교.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는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친구인 이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뮬러 목사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 남았지요.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한 친구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뮬러가 52년 동안이나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소식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은 그 해에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 그 친구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하기를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내가 그 기도의 최후 응답이다 라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또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만두고 힘과 에너지가 너무 드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것 같지 않고 등등 여러 생각이 있지만 영혼 구령을 위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열매와 상관없이 최고의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과 에너지 투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로 예배드리러 모이기도 어려운 시대에도 전도가 가능하기나 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길거리 나가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기 십상인데 길거리에 나가 무작위로 하는 노방 전도가 아니더라도요. 전도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가족 전도,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 배우자, 친구 전도, 전화하고 늘상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요. 늘 안 믿겠지 하고 넘어갔던 자들 중에 오늘이 그날이 될 수가 있어요. 고객 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요. 거래처 전도, 직장 전도, 학우 전도, 동호인 전도,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심각한 얘기를 늘 꺼려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것 같아서 미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트니스 전도, 체육관에서 만나는 사람, 사우나 전도, SNS 전도에 요즘은 SNS 전도. 아니 만나기도 어렵고 프라이버시로 개인의 삶을 침해하기도 어려운데 SNS 전도, 영상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방 전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신의 효과가 있는 전도는 대부분 이런 어떤 형태로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엮어진 사람들, 관계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화 걸고 소식 전하고 SNS 하잖아요. 전도할 기회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영적 필요의 절박함이 더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동 제한의 규정들이 있다고 해도 당장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가야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켓을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단절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의 복음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고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외로움과 우울증, 불안감의 지수가 높아진 이 시대에 도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접촉이 어려운 시대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구원의 기회를 얻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복음을 전할 기회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쉰들러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독일인
나치 당의 회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치들에게 싼 값으로 그 이 유태인 그 수감자들을 사와서 공장을 돌리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싼 값, 싼 투자로.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죽어가는 비참한 유태인 죄수들을 이 감옥 수감자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유태인들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자기 공장의 직원처럼 일하도록, 이 사람은 꼭 필요한 노동 인력이라고 해서요 사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재산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을 주고 마치 싼 노동자를 구하는 것처럼 값을 주고 사와서요 1000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요, 그는요 자기가 이제는 나치 당원이었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도망자 신분이 되고 자기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유태인들과 인사하며 떠납니다. 유태인 대표가 반지를 만들어서 반지를 끼워주는데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1000명 이상이나 살고 고맙다고 그러는데도요 그 쉰들러가 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 차, 지금 차 타고 떠나려는 이 차만 팔았어도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배지 금 배지인데 이것만 팔았어도 1명 또는 2명이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돈을 더 많이 아껴 모아놨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 탕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요 자책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영화의 마지막 클립을 좀 보면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시죠.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영혼 살리는 일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자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하사 생명의 열매를 거두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